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3장 16절, 3장 17절 이렇게 공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공독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제가 부활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두 가지 길에서 바울 사도의 그 부활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했고, 이번 주에는 제가 일반 성도님들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죠. 오늘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성경이 쓰인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이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바이블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두 기둥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의 기둥을 주셨고,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이 영의 구원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신칭의, 거듭남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즉각적으로 얻는 구원이 영의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의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신칭의의 구원, 거듭남의 구원, 이 영의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얻었다, 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막에서 보면 이것은 영의 구원이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두돌판이 있고 감추인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구원, 지성소의 구원, 이신칭의, 거듭남,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영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성소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그건 솔직히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고요. 지성소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바로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구원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행위는 누구의 행위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행위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그 행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감사함으로 그냥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절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자 곧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성소를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바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전한 이 복음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냐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지성소의 복음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거듭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각각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는 지혜. 이것에는 우리가 행위를 내놓으면 안 돼요. 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구원의 지혜를 오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이 있죠. 혼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혼의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혼의 구원을 우리가 소울이라고 하죠. 소울. 지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흙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이 혼을 우리가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지성, 감성, 의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혼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이모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단을 하고 의지로 가려고 해도 감정이 돌아서면요, 의지라는 건 오만 간데 온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지정이 이 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성과 의지가 앞장서서 나가야 돼요. 앞장서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은 자꾸 이것을 막아요. 이 감정이라는 녀석이 자꾸 막는다고요. 이 감정을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누르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도 있지만 일단 주님이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맺고 자르고 결단하고 나가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구약 토라에서 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네? 믿음으로 전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 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이에요. 혼의 구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혼의 구원에서부터는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이 혼에 해당되는 부분이 성막에서 보면은 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는 무엇이 있어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금촛대가 있죠. 자, 분향단에 가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이 행위입니까? 행위가 아닙니까? 행위죠. 떡상이 있죠. 예? 떡상에 날마다 떡을 진열하라고 되어 있어요. 떡상에서 떡을 진열해야 되고 이 모든 성소에 해당하는 이 구원은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역에.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뭘로 유혹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혼으로 유혹했어요. 혼인의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부분이 혼의 영역에서 어디요? 생각이에요. 생각. 따먹어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했죠.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에덴동산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혼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중국으로 복음이 들어갔죠.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중국 사람들 한문에 뭐예요? 혼자가 뭐예요? 혼자가 귀신 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그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혼의 구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까?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의 혼에 대한 것을 딱 규명을 해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바울 사도 자기가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살고 있대요. 이제는 내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냐? 내 안에 바울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내가 믿음 안에서만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람들, 성도님들이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나는 없다. 나는 없어.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구냐? 예수만 있어, 예수만.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있어, 내가 있어서 내가 자꾸 나오잖아요. 내가 자꾸 나와.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자꾸 나오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저기 고린도전서입니까? 예수에게 미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를 조롱하죠. 저자들이 예수에게 미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에게 우리가 미쳤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래, 우리가 예수에게 미쳤다고 그래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미치라고 하는 예수한테. 설 미치는 게 문제야, 설 미치는 게. 반 미치는 게. 결함이 완전히 익어야죠. 반수이라고 해서 덜 익은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한테 완전히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게 뭡니까? 법대로 경계하라. 이게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이 법대로 경계하라. 영의 구원은 선물이니까 그냥 감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법대로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법대로 주어진 룰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은 이건 절대로 감사함으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네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행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분향단 가서 기도를 하고 성소의 떡상에서 그 부분 오늘 제가 시간상 못하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성소의 떡상, 진설병상에서 우리가 떡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떡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행위를 내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대로 경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멸류관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바울 사도에게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우리에게 모든 구원이라든지 모든 다른 말씀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사도가 선지자의 터위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것을 주장하잖아요. 강조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잘못된 신학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대뜸 이러고 나와요. 누가? 목사님들부터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행위를 또 주장하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누가? 목사님들이 그런다고요. 어디서 영향을 받아서? 칼빈 신학에서. 사도는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다고 그러고,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지혜대로, 그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주는 그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무엇을 지으시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보면 증거궤를 먼저 지으라고 그래요. 증거궤를 지어라. 그래서 속죄소를 만들라. 두 그룹을 만들라. 지성소를 먼저 만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설병을 만들어라. 등대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앙장과 덮개를 만들어라. 널판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들어라. 성막들을 만들어라. 분향단을 만들어라.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나와요.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막을 지으면 기본적으로 성막들을 만들고, 성막들의 한가운데 문이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문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막들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들어라. 지성소를 만들어라. 지성소가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입을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신다고요.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먼저 증거궤를 먼저 만들려고 그래요. 속죄소를 만들고 투구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주님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걸 먼저 만들려고 그래요? 주님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의 영의 구원을 가장 먼저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구원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신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우리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피조물인 유한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성소 못 들어간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은 무한이신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유한인 우리에게 뚝뚝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먼저 증거궤를 먼저 만들려고 한 거예요. 증거궤를 먼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성막을 보여서 성막을 뭐부터 만들려고 하는가? 우리의 영을 먼저 보시고, 영을 먼저 씌우고,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들려고 그래요. 진설병과 등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를 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영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사로 미루어 보면 가나안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지성소, 가나안에 해당되는 것이고, 혼에 해당되는 이 부분, 성소, 분향단이 있고, 일곱 금초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는 이 혼이 있는 성소가 바로 구속사로 보면 광야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광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이죠, 육에 해당하는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막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막들, 번제단이 있죠. 이 육신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육의 지체들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사도가.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고 육이 성막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구속사로 따져보면 애굽에 해당하는 거예요. 애굽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어디 있는데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단계란 말이에요. 육이 죽고 혼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영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영부터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거꾸로 영부터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육신이 죽고 혼이 연단받아서 영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구원을 받겠냐고, 그 구원을. 누가 육신이 온전히 죽을 사람이 누가 있고, 이 혼이 100% 온전히 성소에서 온전히 정금과 같이 된 사람이 누가 있어서 그 지성소에 그 구원을 받아내냐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성소를 들어가서 그냥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그러거든요.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를 보면 그런 설교가 왜 그렇게 많냐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영부터 구원시키는 거예요. 지성소부터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혼과 육이 날마다 연단 속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은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지금. 그 바울서가 그것을 이미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이 부분이 지성소요,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감사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가르치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자 이러거든. 그 토라를 제대로 알아야 신약의 주님이 하신 구속에 이걸 알 수가 있다고요. 구약을 안 봐. 구약 지나간 거라고. 토라를 안 보고 신약만 보니까 말씀이 풀리라고요. 안 풀리지. 지성소라고 하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most holy place예요. 성소는 holy place, 거룩한 곳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는 이 구원이
영의 구원이고 지성소의 구원이고 이것이 가나안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혼은 우리가 성소에서 날마다 분향단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진설병상 다음에 그걸 하기 오늘 시간을 못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영의 구원을 이제 했죠? 이렇게 해서 갈무리를 하자고요. 가닥을 딱 잡으세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다. 우리는 뭡니까? 영의 구원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이미 영의 구원을 주셨다고. 지성소의 구원을 얻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구원이 혼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 성소예요. 성소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이라고요. 광야의 삶. 여기서는 행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행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루터가 이거 깨닫지 못했어요. 절반밖에 못 깨달은 거예요. 이 행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근데 2장 9절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니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인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란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행하지 말라 선물이다라고 하는 영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 다음 10절에서 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것을 행하게 하라시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서. 왜 루터가 10절 못 봤을까요? 그때 종교개혁 하시는 분들이 왜 에베소서 8절 2장 8절 9절만 봤을까요? 바로 붙어서 나오는데 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것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생들 배워갖고 목사도 갖고 나오죠. 자기가 배운 거 전부 단주한다고. 그거 최고로 알아요. 베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한가 안 그런가 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다잖아요. 어쩌면 천편일률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다 내가 배운 칼빈 신학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한번 베가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면서 날마다 하는 그 사투의 작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배운 그것이 단 줄 알고 성경 우리가 구원받는데 행위를 내놔야 된다면 율법을 다시 돌아가란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이 말을 내내 재방송하고 있다고요. 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전했는데 분명히 구원을 세 파트를 나눴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다. 육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을 받을 것, 혼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 영은 이미 받았다래요. 과거에 받은 거 과거. 혼은 현재 시대,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육은 미래의 구원을 얻을 것.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세 시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의 구원의 시대는 행위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절대 아닌 겁니다. 이게 절대 아닌 거. 이거 착각하고 큰일 나는 겁니다. 내 뜻이나 내 의지나 내 계획이 아닌 그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소가 있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이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들려주고 보게 하는 거 그거를 행하는 게 아가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일.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렇게 행하는 건 전부 자기의에 끝난 자기의라고 자기의.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조금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첫 번째가 분향단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려주시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신앙. 성소신앙. 이 땅에서 이루어나갈 구원은 지성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과거에 얻은 것인데 이미 과거에 얻은 구원을 뭘 글로 자꾸 들어가자고 합니까? 이미 얻었다고 왔다고 이미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성소 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올인하느냐? 성소에 올인하라고 해요. 성소에. 이 땅에 살면서는 오직 분향단과 떡상과 일곱 정초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모르니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들어가죠. 지성소. 참 답답해. 지성소는 끝났다고요. 이미 영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선물이다. 은혜다. 우리가 올인해야 될 부분은 성소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도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디도서에서도 우리에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디도에게 바울서가 뭐를 명령해요? 너는 이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을 디도에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그 교인들에게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 받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은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지성소의 구원을 주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이거 참석도 안 해보고 관심도 없었어요. 뭐 리거렌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설교를 해서 우리나라에 뭐 한번 히트를 친 적이 있대요. 난 가보지 않아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제가 이 제목을 오늘 인용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지성소의 삶, 영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가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칼라 에르가인데 같은 얘기예요. 그 우리가 행하는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하는 그 일, 그것이 아가토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면 절대로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시는 일이 없으면 아예 선한 일 행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전부 내 의예요, 내 의.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면요 상급은 그냥 고사하고 전부 책망받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열중사하고 이게 낫다고. 차라리 분향당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분향당 가서 기도하시라고. 기도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지금 쭉 얘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본을 끼쳤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주님이 선한 일에 본을 끼친 거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우리를 대접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셨죠.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선은 최고의 선인 거예요. 최고의 선.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내가 그 죽음을 본받아서 이르겠다고. 부활에 이르겠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그 최고의 선함,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신 거, 우리를 대접한 거,
거기까지는 우리에게 안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뭡니까? 분향단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 그걸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순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너희 일반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아가토스. 하나님 성령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한 그 일이 아가토스 선한 일인데, 요한복음 5장 26절에 선한 그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강단은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행함만 얘기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란 말이야. 뭐 알레르기 반응을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어떻게 되는 게?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가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는데